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미가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경배할까? 이 말씀만 들으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양 한 마리 가지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 양 한 마리 정도는 드릴 수가 있었겠죠. 1년 된 송아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큰 규모의 제물을 이야기하죠. 천천의 수양이나 양 1000마리를 어떻게 바칩니까? 또 만만의 기름, 만마리의 제물에 기름을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바치겠다. 이건 사실 비현실적인 것이죠. 심지어 맏아들 얘기 나옵니다. 내 몸의 열매,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때로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들은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신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로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미가서 전체 이제 잘 고루고루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 구절이 오늘 함께 읽으신 6장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손에 든 어떤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어떤 물질로 내 손끝의 헌신으로 내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1000원짜리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기도 제목 소원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헌금도 드릴 수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기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때 만약에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오늘처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큰 부자가 돼서 큰 능력이 있어서 내게 무엇을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주일의 삶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생활 일상 삶 가운데서 정의로운 삶을 살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요 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 시대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인데 또 여러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활약하던 시대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남북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죠. 130년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놓였던 아주 혼란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잔이 임했던 시대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모습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권력을 사용했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될까, 돈을 추구하는 거짓 사건 목자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육체의 쾌락에 찌들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이런 상술로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들이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니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네가 불의한 재물을 갖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야. 악하게 도둑질해서 갖고 온 강탈한 피눈물 뽑아갖고 나온 이 재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의롭게 살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예배하는 삶을 살 텐데,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물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공정한 판결, 바른 판결을 말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굽어지는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기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는 것은 이제 곡식 재는 계량기입니다. 이 계량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 용량을 속여 파는 것이죠.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의 상징 아닙니까? 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긴 막대기 같은 거, 뭘로 해야 되나? 이렇게 긴 막대기가 있으면 여기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죠. 그럼 이쪽에 추가 달리고 이쪽에 끈이 달려서 물건을 이제, 여러분 안 보신 것처럼 그러십니까? 표정이 다 저같이 젊은 사람도 다 시장에서 봤는데,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까딱까딱까딱 거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 물건을 달고 저울추 무게를 달아서 저울추 1kg이면 여기가 이제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봐도요, 어린 마음에 그때 봐도 저건 나도 속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옮기면은 저울수가 달라지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울추에 이를테면 1kg짜리 저울추라고 써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1kg가 안 되는 저울추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울추에 1kg 써 있고 저울을 다루니까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남긴 이득이 얼마나 부당한 이득이 되겠습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추를 속이고 계량기를 속여서 물질을,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양을 몇 마리 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이런 삶의 정의가 상실되었고 공동체의 정의가 상실되어서 그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은 이 음식 먹고 크게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어, 음식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도둑질을 하고, 또 우리 가족만,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청소년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해요. 아이돌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온통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는 부자가 되는 삶만 꿈꾸고 있어요. 한때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 의사 되고 싶어요, 간호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가난한 애들 병 고치고 싶어요. 이런 시대가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공동체적인 정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잘 키워야 됩니다. 이타적인 삶을, 이타적인 정신, 신앙의 정신을 잘 키워줘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107주년 되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3.1절 행사라고 제가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인 이 운동이 3.1운동 아니겠습니까? 33명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와 학교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전국 네트워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이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사실 출발이 되었고, 그게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 고문과 학대로 크게 수모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누구냐? 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 이후에 감옥에 많이 잡힌 사람들, 수감자들, 피수감자들을 잘 조사해 보니까 거의 청소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누굽니까? 미션 스쿨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억압과 악재에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운동이 3.1절 이 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지금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나가서 뭐 어디 가서 뭐 태극기 흔들고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억압당하고 정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 공동체적 정의를 위해서, 성경적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는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1절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광고 시간에 해봤지만 한번 만세 삼창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도 하와이에서도 그 만세 운동했던 자리 가서 와, 우리 시민들하고 했더니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대한독립 그러면 여러분들 만세 하는 3번만 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이니까 자유롭게 막 하죠, 재밌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한독립 만세하면 그 서슬퍼런 일제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도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비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인자는 헤세드, 헤세드는 바로 자비인데요,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인자를 사랑한다는 뜻을 요즘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삶,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단순히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이 샘의 근원이, 마음의 근원이 불쌍한 사람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서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 자비가 없었어요. 잔혹했어요. 잔인했어요. 이 뼛속까지 이기심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드리는 헌물과 이 헛된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비롭지 못한 실상을 하나님은 낱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고발하듯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때로 예배드리고 물질도 바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상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여기 다 나오죠. 종교, 정치, 재판관까지 나옵니다.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마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으로 살면서
법궤를 들고 나가는 싸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일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참 가끔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미담이 있잖아요. 미담, 아름다운 미담을 듣게 되면 너무 행복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다 그런 미담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하시잖아요. 야, 그래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살만한 세상이 딱 한 줄 알았더니, 다 강도 같은 줄 알았더니, 야, 저런 사람도 있네.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보니까 외국 영상인데요, 어떤 가난한 동네에 상점을 운영하는 분이 그 가난한 동네에 정말 아이들 성적표를 늘 확인하는 그런 상점 주인이 있더만요. 그래서 성적이 지난달보다 오르면 너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면서 이만큼 음식을 싸주니까 성적표 들고 그 가게로 막 쫓아가요. 내 성적 올랐어요, 과자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멋있는 삶이지. 여러분, 바로 우리 사회 곳곳에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게를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100인분씩 만들어서 막 구제하고 이런 분들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세상을 지금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이 한탄의 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이 되게 우리 만들어야 합니다. 미가서 7장 2절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런 미담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사회가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죠. 우리가 사랑의 쌀떡에 쌀 드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어서 드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사랑의 쌀 헌금을 하는 분들 보니까 쌀이 떨어져서 굶어본 경험하신 분들이 쌀떡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워서 구제금 내고 이렇게 할 때마다 보면 부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눈물이 벌써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고아와 또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이 고단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희 벌써 옛날을 잊었냐?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 처절한 시절을 잊어버렸냐?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채찍을 맞아가며 일했던 데를 잃어버렸냐?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고 몸부림쳤습니까? 그걸 벌써 다 잊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송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이 소송을 하셨어요. 미가서 6장 2절 볼까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증인들이 있어요. 재판장이 있어요. 산들과 땅과 지대, 여러 가지 이 자연 앞에서 이제 들으라,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서 재판을 합니다. 고발하시. 그러면서 너희는 애굽의 시대에 노예 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냐? 광야 시대에 먹을 것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았느냐? 반석에 물을 주지 않았냐? 대적이 올 때 내가 대신 싸워주지 않았냐? 이렇게 구구절절히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여기에 어이없는 반응을 하죠. 그게 뭡니까? 처음에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그럼 하나님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잊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양 1000마리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 내 자식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분명합니다. 손에 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자비로운 삶.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조그만 가게라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직급이 있어서 밑에 직원들이 좀 있는 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가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라고 말이죠. 높은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아무리 낮은 직급에 있어도 나보다 낮은 사람은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함부로 인격적인 모욕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야, 우리 사장님은, 우리 과장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다르구나. 저렇게 인격적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어도, 야, 내가 너 지난주 삶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큰 헌금을 했구나. 큰 사랑을 베풀었구나. 너는 어떠한 재물보다 큰 재물을 내게 드린 예배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하는 것이죠. 참 예배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제 뭐처럼 명절에 1년에 한 번 딱 오는 명절에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서 가자마자 뭐 일한다고 막 일을 하고 너무 수리도 해주고 도와드리고 다 좋은데 정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뭘까요? 좀 앉아가지고 얼굴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손 한번 잡고 있는 시간 아닐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만남. 우리 곁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다 떠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면 그 이후에 아무리 그리워하면서 묘지 가면 뭐 합니까? 살아있을 때 손 한번 따뜻하게 잡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세상 너무 분주한 삶 가운데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냥 뭐 마이크 신경 쓰고 조명 신경 쓰고 뭐 복장 신경 쓰고 뭐 오늘 강단 깨끗하게 됐나 이런 것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돌아갈 때 내가 뭘 봤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야,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을 내게 갖고 왔구나. 예배는 1시간 의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삶의 그런 열매를 보고하는 날입니다. 오늘 김천혜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친구 목사님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지난주에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목소리로, 힘 한없는 목소리로 그냥 얘기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했냐면 자기 교회에 자기 형님 네 분이 장로님이신데 한 20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한 일주일 만에 저한테 전화. 너무 마음이 쓸쓸해서 그냥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대. 형님 장로님 없는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까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를. 어떻게 얼마나 좋은 형님입니까? 제 친구는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에서 자랐고 광주에서 대학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울에 신학교 와서 저랑 신학교 동기가 된 제 친구입니다. 나이도 같고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형님 구원받는 거였어요. 형님. 그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광주 경찰청 기동대 그 사이카라 그러죠. 큰 오토바이 타는 그런 교통경찰관이었어요. 체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술도 잘 마시고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세상 멋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 동생이 신학교 다니는 동생이 그냥 기도 제목이 형님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졸업할 때쯤 됐을 때 형님이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다녀왔는데요. 이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 말기암으로 앞에 뒤에 해서 3군데 암이 동시에 자리 잡았는데 한쪽 뒤쪽 앞쪽 뒤쪽을 동시에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허공에 매달고 수술할 수 없어서 이쪽 먼저 열었는데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이 꽉 차가지고 그냥 닫았답니다. 그리고 뒤는 열어보지도 않고 이미 3군데 암이 온몸에 가득해요. 그래서 진단이 시한부 6개월 진단을 받습니다. 6개월 1년도 아니고 6개월.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급한 거예요. 형님, 지금이라도 교회 나갑시다 하고 광주 시내에 있는 자기가 다녔던 모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억지로 모시고 갔더니 그냥 지금은 퇴직도 하고 광주경찰청 모든 경찰들이 모금까지 했대요. 그래서 너무 다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한동안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동생이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았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살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숨쉬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뭘 할까 생각하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매일 교회를 출근하고 빗질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매일 교회를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새벽 예배 오는데 성도들이 차가 없어 못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 사비로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기사도 없으니까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새벽 예배 운행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몸 아픈 사람이 대형 버스를, 말기 암 환자가 대형 버스를 사서 자기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마다. 물론 자기가 내가 얼마나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죠? 사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데 1년에도 안 죽어, 2년에도 안 죽어, 3년에도 안 죽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역시 시한부 6개월. 낫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 여전히 암덩어리가 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형님의 별명을 붙여줬어요. 암과의 동행. 암과의 동행. 암덩어리가 그대로 있는데 계속 시한부 6개월인데 3년 4년 살아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재정부장이 돼요. 광주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 친구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 좀 하다가 천안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네 분이 개척하는 동생이 너무 불쌍하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형님 네 분이 서울로 이사 온 거예요. 천안으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그 개척교회,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 생활비를 다 대줍니다. 형님이 내가.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얻고 교인도 100여 명 출석하는 건실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20년 그 교회 장로로 사역하시다가 지지난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운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형님 없는 목회가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거.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감사하지. 6개월 시한부가 30년을 사셨으니 그래도 감사하지. 저는 이 예화를 왜 드렸냐면, 오늘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번뜩 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장차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는 삶이 아니라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난 20년 더 살겠지, 30년 더 살겠지, 그때 하나님 나라 가겠지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사는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동행의 삶이다.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장례식 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깜짝 놀랐대요. 나중에 참 미담 사연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참 잘 사셨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참 많은 헌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예물도 드리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것도 매우 귀한 것이지만 있다가 많은 것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없어서 적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 가장 멋진 예배는 날마다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과 꼭 붙어서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